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기 원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상징,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대가 어떻다라고 하는 상징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는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을 딱 보자마자 연상되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가에 지나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울려지고 경찰차가 지나간다면 직감을 할 겁니다. 무엇인가 일이 터졌구나, 어떤 사고가 있구나, 이런 것이 들리겠죠. 아니면 빨간 차가, 구급차가 지나간다 그런다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사이렌 소리나 이와 같은 차들이 지나간다면 그것에 담겨있는 이미지들과 현상들과 생각들이 딱 떠오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의 형상이 있는 모형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다.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들어간 저 건물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떤 것을 볼 때마다 그것에 담겨있는 연상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고 일깨워 주시는 것들을 이런 상징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상징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진 상태 속에서 특별히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했던 선지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 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은 북이스라엘에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엇 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자. 힘있고 능력이 있는 저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범해도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이 아수르로 인해서 너희가 징계를 받고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고요 8장 5절에 보면 8장 5절 윗부분에 보면 검정색 좀 끈한 글씨로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침략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침략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좀 암울하고 좀 징계가 예견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함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징계와 잘못된 것을 의지하여서 그 미래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이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아수르 세상을 의지하기에 정말 심판과 저주가 징계가 예견되어져 있는 그 길을 가르고 있는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를 향한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시대는 지금 징조와 어려움을 당하여 징계와 심판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 바로 징조와 예표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세대가 하나님과 등져서 하나님을 아닌 반대쪽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정당한 길이고 무엇이 합당한 길인지를 우리는 그 모습의 징조와 예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사야와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징조, 그와 같은 예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와 또 이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매어라. 열지 말고 쌓아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무엇인가 보이지 못하도록 딱 닫아두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제는 그 말씀을 주지 못하고 닫아라, 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 이 말을 본다면 마음속에 퍼져가지 않도록 그것을 함구해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내하는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징과 징표적인 예표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써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으로써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삶으로써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징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난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사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 귀를 닫고 마음에 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거부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진리의 길, 정답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단직한 표징적인 사람,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 있다면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한 가족과 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받았죠.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이어가셨고, 출애굽에서 예굽에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가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명확하게 더욱더 온전하고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준 하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의 율법에 대해서 나온 글을 보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모든 사역에 끝마칠 그때쯤에 신명기 26장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을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2세대 그리고 3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흘려보내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여호와의 이 규례와 법도를 너는 행하라. 너희는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명확하게 그것을 지켜야 하라고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형통한 길을 갔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그들의 걸음이 구부러짐이 없고 또 험난한 길이 없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땐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때를 보냈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날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때가 가장 복된 삶이었고 평안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상징적인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는 살리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축출하셔서 삶을 회복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삶을 살았던 공생애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죠. 어떤 것을 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하셨다는 말씀에 대하여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아서 이런 말을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쭉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중심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삶을 풀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실제적인 삶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딱 마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도와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땠다고요?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을 받고 이것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여겼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가슴에 두었지만 삶으로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삶으로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아닌 것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담아내서 수많은 세대 가운데 말씀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일깨우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의무이자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많은 표징적인 삶을 감당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요한사도는 수많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말씀을 머리로만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간직하여 세상 가운데 말씀의 표징과 상징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소중히 여겨서 주일이 끝나면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소중하게 여겨서 주일날 아침에 그것을 그대로 꺼내와서 예배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문제와 현상들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말씀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권사님들과 몇몇 집사님들이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늦은 7시까지 매일은 아니지만 4시 반부터 7시 그 사이까지 한 5일 동안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열어서 한 1.7배속, 2배속까지 올 때 이것이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한 50분, 55분 정도를 읽고 5분 쉬었다가 다시 간식 먹고 다시 보고 또 성경 읽으면서 1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은 5시간을 봤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성경을 보고 나서 50분 지나니까 1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신경을 두면은 훅 지나가니까 그것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딴 데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4일이 지날 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중독되는 것 같다고. 뭐 되는 것 같다고요? 중독되는 것 같다고.
하루에 이렇게 1시간 말씀 보고 5분 쉬었다가 다시 보고 그러니까 말하다가도 시간 되면 딱 앉아서 말씀 보는 거죠. 끝나는 시간 됐는데 좀 남았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지금 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까지 읽고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또 마지막까지 또 하고 이것이 계속 패턴 속에 들어가니까 중독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중독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내 마음이 채워짐이 있고 내 안에 도전이 있고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중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에게 제가 이럽니다.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야 핸드폰은 가로 본능이냐 세로 본능이냐, 핸드폰을 잡을 때는 가로 본능으로 봐야 되느냐 세로 본능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손으로. 이게 뭘까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게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핸드폰은 세로 본능이야 가로 본능이 아니야.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너무 대단하다. 그만큼 아이들이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핸드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른들도 이 땅에 무엇인가 중독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핸드폰도 중독된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것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런 멀리하는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중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패턴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삶을 살아낼 과제들이 나한테 산더미처럼 생기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눈빛에 입술에 삶에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진리인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늘의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은 삶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우리 두 번째로 짧게 좀 볼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음.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지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아멘.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가리셨다고요?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이죠. 내가 대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평탄한 거리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했기에 이제 하나님이 가리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리운다.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이 이사야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호와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막막함이 있고 하늘에 막막한 그런 검은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기다린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뒷부분에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기다리겠다,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원문상에 보면 기다린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오고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 속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담겨있는 기다림입니다. 야, 나 기다릴게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삶의 모든 것을 관심과 내 손과 발을 들어서 내 삶을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람들이 저마다 옳은 길로 움직여 간다 할지라 나는 두 발과 모든 것을 향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라보다 이거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신뢰하겠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내게 향하여 얼굴을 가리고 나를 향하여 아무 말씀하지 않으며 등 돌렸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희망과 소망이라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사야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상징과 예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간다는 것이 현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다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는 것이 이 순종에 담겨있는 삶의 순종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0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성전 올라갈 때 그 쓴 글인데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르짖을까요? 편안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억울함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소망을 잡아야 할 때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부르짖는 말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의 아침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깜깜한 밤에 아침을 밝기를 바라는 파수꾼들이 그 아침에 뜨는 해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내 기다림은 더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나의 희망은 물질이다, 나의 희망은 사람이다, 나의 희망은 권력이다, 나의 희망은 경험이다, 나의 경험은 지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천국의 바로 열쇠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회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 그래 검색을 해서 제가 한 5가지, 6가지 기사를 쭉 봤는데 한 3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유심히 보면 뭐냐면 다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글도 있길, 그렇지 않고 정말 바른 진리를 말하는 그런 글을 적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단 사람도 참 많이 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현혹된 사람들이 있고 다른 곳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신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나온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천지에 무슨 수료식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정계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일한 생명,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포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다 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빼하고 배교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현실 속에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저 사람들보다 더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단 사람들은 열심히 전합니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적그리스도,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진리를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보다 유일한 소망이 물질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음주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어 삶에 부어주셔서 토징과 예표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곳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도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에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을 가정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징적으로의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유일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어 고백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